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요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12월 블레싱 기도의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결산의 날, 결산에 대해서 함께 나눠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분들만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또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살아왔고, 아마 저도 기억이 나기는요 1월 첫째 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2023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아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한 해 잘 살아왔는데 그 선물 받은 것 가지고 잘 살아온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월이 되면 뭘 하게 돼요? 결산이 하게 되어지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결산의 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산하며 또 한 해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루를 마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을 마감하면서 늘 결산의 과정을 밟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남은 기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기도하면서 특별히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결산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또 남는 12월 한 달을 어떻게 또 우리가 지혜롭게 보내야 할까, 또 이 말씀이 내년 24년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첫 번째 날 주제를 어떤 주제를 정했냐면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 예, 청지기적인 마음,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삶의 자세와 태도,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청지기 의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올 한 해를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또 남는 삶의 현장에서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이죠. 달란트 비유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게 뭘까요?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죠. 어떻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칭찬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 주시느냐? 보상을 주시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놀라운 축복도 받고 주님이 예비하신 즐거움에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선 우리 마음속에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청지기 의식에는 4가지 의식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4가지 의식이 어떤 의식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느냐? 정체의식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95편 4절 6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 말씀을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땅도 바다도 육지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건 다 하나님의 것. 그죠? 근데 나와 상관이 있는 건 누구의 것? 내 것.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요, 학개 2장 8절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학개 2장 8절 함께 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야훼 말이니라. 은도 금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목소리가 벌써 줄어들잖아요. 은도 금도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건강,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 맡기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누구에게 맡겨요? 종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들에게 맡겼다고 말하고 있는 그 소유는 누구의 것일까요? 지금 종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주인의 것이었어요. 주인의 것을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말하는 건 그 종들이 관리하고 보호하고 사용하는 개념이지 그 주인이 자신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죠. 아니요, 청지기 의식이라기보다는 신앙생활의 가장 첫 걸음이 뭐냐? 다 내 것인 줄 알았어. 내가 사업 잘하고 내가 잘 경영하고 내가 잘 관리해서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더라. 별로 몇 분이 과연 인정을 안 해. 한 번 더.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청지기 정식이에요. 청지기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듯이 나에게도 건강을 맡기셨고 물질을 맡기셨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셨구나. 이걸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걸 깨닫는 게 뭐예요? 신앙의 첫 걸음이라는 거죠. 아직도 세상 사람들 자기의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물질도 건강도 자식도 모든 것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에 내가 관리하고 돌보는 나는 청지기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아야만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청지기이다. 이 정체성이 정확한 사람은요, 시간을 관리하거나 물질을 사용하거나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정확하게 그것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청지기로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물질도 마음도 건강도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산의 날 때 주님 보실 때 어떨까요? 칭찬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착각하고 내 것인 것처럼 나를 위하여 내 중심대로 살다가 이런 주인이 오셨네? 근데 그 주인을 만났더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한 것 결산하려고 하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며 사용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과 함께 주님 앞에 결산을 했더니 주님께서 그 모습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내가 작은 것으로가 아니라 더 큰 것으로 맡겨주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면서 경고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는요,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것인 것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너희의 목자다 라고 말하고 너희는 나의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남편으로 비유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신부로, 신랑과 신부에 비교해 보는 모습도 나타나죠. 즉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속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면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대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목자 대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양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내 위치를 정확히 알고 내 존재의 정체성을 잘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잘난 척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내 주제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내 신분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 필요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이고 내가 성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늘 간직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청지기다라는 그런 나 자신의 정체성, 그걸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의식. 정직이는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거를 사용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책임의식을 가질 때 그것을 통하여서 사용하거나 또 그걸 통해서 장사하거나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더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습니다. 1달란트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런 화폐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가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1달란트가 6억이에요. 6억. 오늘날 따지면, 즉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 보통 한 10만 원 따지면 계산해서 계산하면 1달란트가 얼마? 6억이에요. 1달란트 받았는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뭘 했어요? 그 6억 원을 은행에도 맡기지 않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2달란트 12억 받은 사람, 5달란트 30억 받은 사람은 그걸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면서 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6억을 받아놓고 그걸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걸 맡겨놓고 그걸 활용하면서 장사하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주셨는데 그걸 그냥 땅에 묻었다면 여러분, 책임감이 없는 삶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억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조금 놀란 표정을 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얼마의 가치로 우리를 삼아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예수짜리,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가치가 있는 사람, 예수짜리 6억이 아니라 12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사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들보다도 우리는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에 믿음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때로는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또 성도는 성도로서의 그 책임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오늘 찬양했던 우리 성가대 우리 권사님들 할렐루야. 이분들이 왜 이 첫날 여기에 서서 찬양을 했을까요? 성가대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2부 성가대의 찬양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쁘고 또 바쁘고 모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사 제껴놓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 박수 한번 힘차게 쳐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런 책임감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죠. 할렐루야. 내일은 그 다음 날은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하시겠죠. 중요한 건 성가대의 책임감도 있지만 성도로서의 책임감도 있고 여도순복음 수원교회의 성도로서의 책임감도 있고 재직으로서의 책임감도 있고 또 구역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있고 각각 주신 그 책임감이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책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성도로서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내 아이에게 주신 그 예수짜리 예수 가치의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주장은 외칩니다. 자기의 권리는 외칩니다. 그런데 책임은 지지 않아요. 어제 그저 뉴스를 보는데 아주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20대 부부가 싸웠는데 아내가 열받았다고 그 옆에 있는 6개월짜리 아기를 창 밖으로 던져버렸대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 얘기를 보고 와이프랑 아니 저게 말이 되는 소리냐. 20대 부부가 싸웠대요. 근데 얼마나 아내가 열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열받았다고 하더라도 6개월 된 아기를 창문이 열렸는데 그 창문 너머로 던져서 이 아기가 저걸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그렇죠. 돈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나서 부부 같이 차로 가서 부딪히고 그 보상금 받으려고 하는 남편의 모습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책임을 지질 않아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잃어버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권리만 내세우고 자기가 누려야 할 것들만 책임을 져야 하고 희생을 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잖아요. 뭘 먼저 해요? 동거 먼저 해요. 요즘 세대가 동거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헤어지게끔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에 대한 너무나 많은 그런 사상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 세상을 이야기하기보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내게 주신 청지기로서의 그 책임감 가지고 그 책임의식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네 주님 책임감 가지고 그 책임의식 가지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열심을 다해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두 번째 책임의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사명의식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사명의식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걸 가지고 뭘 했어요? 땅에 묻었어요. 자그마치 6억이나 되는 가치를.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주인이 맡겨진 그걸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장사하고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고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고 그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도 받고 더 큰 일을 맡겨받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야, 이거 주셨는데 이걸 잘 감당해야지. 12억 주셨는데, 30억 주셨는데 이걸 주인을 위해서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해서 그걸 가지고 많은 걸 남겨야지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하셔야 할 유일한 방법, 유일한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예수님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33년 동안 공생애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일의 가장 궁극적인 사건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죽기 위함이에요. 그 사명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사명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사명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예수님은 한 번이라도 비껴가지 않으셨어요. 그 사명을 향한 그 길 묵묵히 걸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도 그 임금 삼으려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임금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그걸 다 떨쳐버리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나오셔서 외로이 기도하면서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왜 구역장님들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할까요? 왜 구역장님들이 전화해서 지난주 한 주간 왜 주일날 안 오셨는지 왜 물어보고 왜 전화하고 왜 그 일을 할까요? 전화를 안 받을 때도 있고 외면할 때도 있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구역장이라는 사명 때문에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또 표현하는 거고 주어진 사명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함께하는 그 마음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오셨고 그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에 우리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그 사명을 통하여 몸부림치며 애쓸 때마다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듯 우리도 그 사명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면서 청지기 의식으로 사명 의식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목적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의식을 가져요? 목적 의식을. 무엇을 위해 행하여야 하는가? 12억과 30억을 가지고 이들이 무엇을 위해 사용을 했을까요? 주인이 맡겨진 그걸 가지고 주인을 위하여 그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고 투자하고 애쓰고 사람 만나고 물건을 사고 모든 걸 해나갔을 때 이 종들의 머리에는 어떤 것이 주인이 좋아하실까? 무엇을 하면 주인에게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인이 기뻐하실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엇을 위해라는 말에 그 해당되는 단어가 뭐예요? 주인을 위하여.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연결되어져요. 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자, 우리를 위하여 이걸 하자. 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행동하자.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죠. 우리를 위하여 행할 때는 그들은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그들이 나를 위하여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조차도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3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 선물 누구를 위하여 썼을까요? 내 자식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사업을 위하여.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사용해야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을 위하여야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사업 잘 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잘 돼서 하나님 입 싹 안 닦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릴 거고요.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지 않는 이웃들,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길 원합니다. 이게 목적이 정확해야만, 흔들리지 않아야만 그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물질을 썼나요? 무엇을 위하여 내 시간을 사용했나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했나요? 여러분, 지금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모르지만 옆에 있는 분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주님, 나 이거 남겼습니다. 주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나 이런 삶을 살았어요. 누구를 위해 그렇게 사용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 한 해를 마감하는 이 결산의 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을 다시 정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한 번 더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앞에 나아가는 걸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가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회개할 거 회개해야만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듯이, 하나님, 오늘 내가 청지기로서 그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날 때, 하나님, 나 아시죠? 많은 거 거두지 못했어요. 많은 일 행하지 못했어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 좋은 것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나는 늘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기로 몸부림쳤어요. 내 시간, 물질, 하나님 나라 일이라면, 교회 일이라면, 주님의 나라 일이라면 더 열심을 다하려고 애쓰고 수고한 거 주님 아시지요? 그때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잘 알지, 누구보다도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 내가 알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그 칭찬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큰 즐거움에 참여하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023년 12월이에요. 오늘 첫째 주 우리가 수목금 결산의 날 이 블레싱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히 또 걸어갈 때 놀라운 은혜가 2023년 잘 마무리되어지고 24년의 새로운 놀라운 축복도 예비해 주시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 가지시면서 우리 꿈꾸시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내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